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절로 321장 1절과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보시라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격과 걸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남았죠. 2024년도 한 주가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 남았구나. 오늘 16일이죠. 2주 정도 남았는데 17일인가요? 참 빨리 지나가 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건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죠. 마음에 상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한 청년이 지나가던 길에 복사하려고 사무실에 잠깐 들어와서 이런저런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다 갔습니다. 저도 이제 집이 추워가지고 사무실에 잠깐 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복사하러 왔다가 저를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마음이 상했나 봐요. 지난 주말 이제 청년들과 늦게까지 시간들을 보내다가 갔는데 청년 사이에서 이런저런 그런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툼들 그냥 다툼 아닌 다툼,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되게 그 전에는 뭔가 막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막 뭔가 모여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일 있고 나니까 이제 딱 하기 싫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상처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라는. 얼마 전에 제가 차 운전해서 가는데 여기 앞에 약국 코너 있지 않았습니까? 코너를 딱 도는데 제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크게 차선으로 왔어요. 제 뒤로. 속도를 줄인 것도 아니고 속도를 이빠이 당겨서 돌았는데 제가 옆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 차 뒤에 와 끼익 선 거예요. 제가 백밀러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근데 제 옆에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창문을 열고 이렇게 째려주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사각지대였고 속도를 줄이고 나오셨어야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라고 그러네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나간 일이에요.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생에 한 번 겨우 마주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더 이상은 마주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한번 하면은 아이고 똥 밟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상처가 되는 게 뭘까요? 주차에는 상처를 정말 받았어요. 주차랑 아빠랑 옷 갈아입을까? 아니 엄마랑. 주차랑 아빠랑 목욕 갈까? 아니 엄마랑. 주차랑 아빠 밥 퍼줄게? 아니야 아빠 아니야 엄마야. 너무 상처가 돼요. 말은 못하지만 요놈의 새끼 어디서 하냐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다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더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대거든요. 주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한 3, 40년이 지나고 1세기가 만렵이 되는 그 무렵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기 직전에 정말 치를 것 같은 어둠이 오기 직전에 그 저녁 그 시간이 바로 요 시기예요.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를 다스리고 있던 게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뭔가 이런저런 업적들을 잘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취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엄청난 성대하게 잔치를 엽니다. 이렇게 먹고 마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엄청난 화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민심이 어땠을까요? 네 책임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로 황제 네 책임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 찾아갑니다. 황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걔네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자기가 믿고 있는 도를 반대하는 반면 새로운 도를 전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제안을 했고 황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내려온 자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믿음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작작 이상의 편지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너네가 지금 여러 가지 당한 어려움들을 인해서 믿음을 떠나고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이미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죽음의 핍박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하며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던 선조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버텼던 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주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있었던 마라톤 경주입니다. 달리기 경주예요. 엄청난 큰 세워진 그 콜로세움 안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선수로 발탁되어 뛰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뛸까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관리하여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옷도 기능성인 제품이 나오죠. 어떤 순간에 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도 분석을 해요. 가끔 축구 경기를 보시면 남자 선수인데도 약간 이제 브라를 입고 있는 것처럼 위에 상체에다가 이렇게 입고 있는 선수들을 보는데요. 그게 뭘까요? 심박 체크하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떤 컨디션이 되는지, 얘가 얼마만큼의 몸을 가동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게 데이터로 나오면 그걸 분석해서 이 선수를 끝나고 훈련 기간에 또 다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 나온 건데 이 당시에는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바람의 저항이 달리기를 방해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벌거벗는 겁니다. 선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팬티 한 장 걸치지 않고 수만 명이 내려다보는 그 앞에서 자기 모든 옷을 다 벗은 채로 달리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경주를 달리고 난 다음에 1등을 했을 때 그 선수에게 씌워지는 월계관, 선수들은 이 월계관 때문에 그 수치심을 참아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 선수들조차도 그 월계관을 향해서 수치심을 감당하지 않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선수들에게는 월계관이고 예수님께는 또 다른 기쁨이죠. 그 기쁨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 이 십자가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의 피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올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이나 매맞음이나 사람들의 조롱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기쁨을 향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거셨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리스도님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관리는 너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기대하기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너희 앞에 핍박이 주어지고 환란이 주어지고 죽음의 위협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개의치 않고 경주를 한다면 그 뒤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필체들이 일부분은 있고 일부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필체들이 그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라던가 문장력이라던가 수사법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이거는 바울이 썼다라고 확신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은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고 작자이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형제의 멸류관인 그들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멸류관이 된다. 마지막 때를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나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빌립보 교인들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 정말 거룩하게 잘 성장대가 있는 교회에는 편지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를 불러서 그 편지를 전달할 만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울에게도 그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의 멸류관인 너희들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나 부담감이나 어려움들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만큼 그들을, 그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조차도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무엇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멸류관이 예비되었어. 이 멸류관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에서 또 너희들도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시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에게도 나와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또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고충들이 너무나도 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겪을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자제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주찬이를 보는 것 같거든요. 주찬이가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렇게 성장하겠구나, 저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크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좀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버텨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길의 끝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의 아들이면서 목사가 되어 있는 나의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듣다 보면요, 정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정말 오랜 시간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특히 또 분교가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나왔던 권사님들이라면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이제는 좀 내려가도 안 되겠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마지막이 오는 그 순간까지 사랑해 오셨던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심으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기도로, 또 응원으로. 가끔씩 전화가 오세요. 어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가끔 전화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수고 많지요. 수고 안 하고 있는데 수고 많지요.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해주고 가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찾으면 그 작은 통화 한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기가 그 하루를 살아내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마음이 지치셨을 것이고, 또 시국인 만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다, 이 경주를 잠깐 멈추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잠깐 쉬어가신다 할지라도 더 많은 달리기를 하기 위한 잠깐의 디딤 역할로 삼아주시고, 또 지치셔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참 많이 어려워요. 얼마 전에 총회에서 이게 몇 분들과는 나눴는데요, 은퇴자 나이를 75세로 바꾼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왜? 이게 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요, 그 법을 발의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을 고민하면 좋겠냐? 왜 젊은 사람들이 떠났을까? 왜 젊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벗어났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참아내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견뎌내고 있으니 너네도 힘내서 너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써 마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흔들리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젊게 저와 같은 또래, 이제 막 애를 키워서 유치원, 초등학생 되고 있는 그 부모님들도 어쩌면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어서 자꾸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기도로서 버티시더라. 이런데도, 이렇게 상처를 입는데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섬겨내더라 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살아내 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다름질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잠깐 주저앉더라도 언젠가 다시 일어나 그 주어진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시켜주셔서, 그래,
예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해보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여려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픔을 느끼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픔을 참으신,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므로 언젠가는 온전케 하실, 어느 날에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